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려면 먼저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는 이 그리스를 보면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은 이제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또 바로 이제 마게도냐는 이제 첫 번째 성이 이제 빌립보 성.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럽이 시작되는 그 땅이죠. 그곳이 이제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남부는 이제 아가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어서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의 특징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지역 자체가 왼쪽에는 이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왼쪽에는 이오니아 바다를 향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아테네 해를 바라보는 에게해, 그래서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동쪽에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또 서쪽에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거기에는 세계 3대 운하라고 하는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부터 이 서쪽의 이오니아 바다에서 동쪽의 에게해로 가려면 고린도 지역이 가장 짧은 경로니까 배를 타고 와서 고린도를 거쳐서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도시가 바다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많았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방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가 수많은 신전이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는 바울이 썼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주후 54, 5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순회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복음 전하고 또 떠나고, 이런 식의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가장 오래 있었고,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곳이고, 바로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자체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헌금을 했던 교회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려고 이 편지를 썼고, 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 그된 편지죠.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수많은 교회 안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비단 그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들을 보면은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의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제 치리하게 되는 경우가 당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파를 짓고 따로 모이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분열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는 바울을 따른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찢는 그런 일을 고린도 교회가 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교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성적인 타락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뭐 이런 단어는 굉장히 나쁜 말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근친상간이 나와요. 그리고 창녀와 또 관계를 하는 맺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또 결혼, 이혼, 또 독신, 또 성윤리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면은 오늘날도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치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로 가져갑니까? 이방인 법정에 가져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배 의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문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이 문제들에 대한 권면들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살펴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자기에게 여기 만족스럽지 않으면 울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러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너에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싸우고 그리고 불평을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아이가 아니냐. 너희들이 애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경우는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래들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그래서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신앙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울에게 믿지 않는 자와 부부관계가 있는데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같이 살자고 한다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자 그러면 갈라지라고 하고 같이 살 것이다 하면은 같이 살아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미친다고요?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반대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면 인정해주고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종 교회를 섬겨 나가다 또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를 섬기게 되면 많은 것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의식이 생깁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의 정신과 싸워야 되는 내용이지.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무슨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누가 바울 사도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이만큼 신약 성경에서 뭐 예수님 제외하고 바울만큼,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도요 바울만큼 이렇게 사역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다 빚진 자다. 누구한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느냐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바로 그가 생명을 주님께 빚진 자임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죠. 너 정말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계속해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에게 더 이상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막힐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막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계획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는 거고, 동참하지 않으시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니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을 마다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거역하는 것이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벌이 따라오죠. 이거는 자명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으면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 정말 잘 되는 교회는요, 권사 장로가 쉬려고 생각 안 합니다. 안수 집사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더 섬기고 싶어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뭐냐면 임직을 받은과 동시에 졸업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하러 직분을 받습니까? 직분 일하려고 받는 건데. 직분 받을 필요 없죠. 그럼 명예직이지. 그러니까 왜 직분자가 고귀히 여기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고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자라 하더라도 핑계대면서 감당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죠. 야, 너 직분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충성한다고 서약했구나. 내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것이 목사가 됐든, 그리고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버울을 드서 쓰세요. 야, 버울 네가 해라. 그러면 버울이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아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가 많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거기서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역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에 대한 문제, 이것도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톨릭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다 세례받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다. 세례받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쳐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기 전에 그가 정말 회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례를 주는 근거는 그가 회심했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는 근거는 그가 회심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심했냐 안 했냐면 유아세를 왜 줍니까? 안 주죠. 하나님께서 언약 당사자와 그의 후손에게 언약하셨기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미 성경의 증거가 있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제 성만찬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같이 주님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부자들이 이 성찬 애찬을 하는데 먼저 자기들이 먹을 거를 싸워하고요,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왔을 때는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뭘 깨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임을 깨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이제 많은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무엇이냐? 이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은사를 갖고 있는 것과 자신의 거룩하게 됨, 성화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의 유익을,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은사롭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질서를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둘째는요, 그 질서를 사용하되 그 모든 은사 위에 가장 큰 은사를 뭐라고 말해요? 바로 사랑의 은사를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위에 더 큰 은사, 그것은 사랑이다. 바로 사랑의 질서, 그 사랑의 질서 위에 은사가 사용돼야 되고, 그럴 때 교회는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바로 이제 아주 복음의 핵심인데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질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교회는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서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 세우신 우리 애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 견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